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고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을 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에게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92번째 시간으로 야곱이 하란 땅에서 지낸 20년의 세월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종과 같이 지내야 했던 세월의 시간을 종집을 찍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하란에서의 마지막 에피소드의 첫 부분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겪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 야곱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서 얻은 대가족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향하게 되는데 흡사 이 광경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 와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라반과 그의 가족에게 많은 불을 안겨주었습니다. 라반은 야곱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를 위해서 오랫동안 봉사했지만 그의 생활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되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속임과 핍박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죽어라 일한 사람치고는 가진 것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식소는 많아졌지만 형편은 이곳에 처음 올 때와 비교해서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착취로 인해서 그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가진 것이 없어도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꿉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모진 핍박을 받을 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된 것에 대한 일종의 예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간 종살이하던 모든 삭슬, 모든 품삯을 바로로부터 한 번에 받게 하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박해 속에서 종살이나 다를 바 없이 고생하던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위하여 기적적인 방식으로 20년 동안 일한 삭을 충분하게 보상받게 하신 후에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볼 때 야곱과 그의 가족이 하란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야곱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속임과 박해 속에서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하여서 큰 보상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일은 장차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으로 구성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모진 박해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과 도우심으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여정을 예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전하신 대로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 성취하실 언약에 대한 뚜렷한 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란 땅에서 남은 얼마 동안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내용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의 역사를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가 하면 창세기 30장과 또 이어지는 31장에 진술되어 있는 야곱이 하란 땅에서 기거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개인사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이 그들의 후손들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동안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하란 땅에 머무는 동안 얻은 12아들의 이름과 그 순서, 또 그 이름들에 담겨 있는 뜻이 결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의 진행 과정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곱이 자녀를 얻는 과정에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이야기들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 역사였듯이,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 간의 갈등과 출산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베델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자손이 번창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될 야곱의 12아들을 낳은 것은 야곱의 여인들입니다. 그녀들이 그들을 잉태하였으나 모세는 그녀들의 태를 열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전합니다. 지난주 설명드렸듯이 창세기 29장부터 30장에 소개되고 있는 야곱의 자녀들의 모든 출생의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레아를 보심으로 그녀의 태를 여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라헬을 생각하심으로 그녀의 태를 여셨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는 야곱이 하란 땅에서 12아들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며 또한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29장과 30장에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과 각각의 뜻을 장황하다 싶을 정도로 길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여기는 이를 통해서 보다 큰 교훈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과 그 뜻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경륜의 역사를 매우 압축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설에서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과 그 뜻은 장차 그들의 자손들로 형성될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 나타내 보이실 구원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주신 것이니 그들의 이름과 이름 뜻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그 예언적인 의미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실제 사건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과 그 뜻에는 성경을 통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복음에 관한 상징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그러나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놀랍게도 야곱의 12아들의 이름과 그 뜻에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정말로 그러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지요? 루벤입니다. 레아의 고통스러운 마음과 소원을 담은 이 아들의 이름 뜻은 보라, 아들이라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에 가장 먼저 행하시는 자비로우신 행위를 나타냅니다. 죄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보심으로 시작합니다. 죄인임에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바라보시고 택하여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 바라보심의 다음 단계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사용하십니다. 죄인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자력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나오게 하십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이 들음이라고 하는 뜻의 시므온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죄인이 복음을 듣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 것인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르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죄인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의 약속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랄지라도 영원히 살 것이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들음이라고 하는 뜻의 시몬의 이름은 이처럼 복음의 핵심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본질상 죄인임에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성도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럴 때에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죄인이라도 복음을 듣고 따를 때에 목자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으며 그분과 참된 연합 관계에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셋째 아들 레이의 이름 뜻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복된 연합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이 죄에 대하여 죽으나 의에 대하여 살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과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찬송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름 뜻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동시에 이제부터는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야곱의 다섯째 아들 단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단은 판단 혹은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줄 알고 모든 일에 있어서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자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섯째 아들은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은 싸움 혹은 씨름을 뜻합니다. 이 이름이 성도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감이 오시나요? 납달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 이후로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성도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영적 전쟁의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DNA 또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는 동안 어둠에 있는 영적 세력들과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유혹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평생 진행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신 자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로 주님의 군사로 단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과정에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헌신된 자녀로 빚어가십니다. 야곱에게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이 없어서는 안 되었던 것처럼 신앙 안에서 씨름하고 싸우는 것은 단지 죄를 덜 짓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 더욱 온전하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성숙한 자녀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영적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믿음과 말씀과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감개와 악한 자의 유혹에 대하여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됨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7번째, 8째 아들인 갓과 아셀의 이름 뜻이 전하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갓은 복됨을, 아셀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됨과 기쁨을 맛보아 누리게 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는 그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갓과 아셀이라는 이름이 예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실 복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갓과 아셀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복음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시는 영적인 보상이자 선물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 야곱의 9째, 10번째 아들인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이사갈은 보상을 뜻하고 스불론은 선물을 의미합니다. 이 두 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질 복됨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늘의 보상이며 선물이라고 하는 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지막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주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보상과 선물의 그 실체적 의미는 완전히 드러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지금까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진정한 보상과 선물의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더하심이라고 하는 뜻의 요셉은 야곱의 또 다른 아들이 더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으로 그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야곱의 12번째 아들, 마지막 아들은 베냐민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 뜻은 나의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 뜻을 합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의 아들로 더하실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의 아들로 더하실 이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12아들과 그 이름 뜻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드러날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뜻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29장과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12아들에 관한 탄생 기사는 창세기 이후에 나타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일치되는 정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전체 성경의 핵심이 되어지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아주 고도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의 12아들의 탄생 기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배우고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계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잘 정리해 둔다면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특별한 안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안목이 쌓이다 보면 성경을 보고 읽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진짜 그 본의를 찾고 깨닫는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대되는 일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해명해 주는 설교를 찾게 될 것이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교훈에 온 신경을 기울여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성경에 진술된 대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을 또한 자신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설교는 세상의 그 어떤 보화와 쾌락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아니해도 다른 사람에게 깨달은 바를 전하고 나누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요 선교입니다.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의 깨달음과 또 말씀의 성숙이 창세기 강서를 전하는 동안,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봅니다. 외적으로 보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면서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 아주 흥미로운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설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는 것은 장차 있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야곱과 관련된 현상적인 이야기의 그 배후에 담겨 있는 더 숭고하고 깊은 뜻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전체 내용은 야곱과 라반 사이의 대화를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6차례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야곱과 또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려고 이를 반대하는 라반 사이의 갈등과
갈등이 대화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느 날 야곱이 라반에게 내 고향 내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해 주소서라고 요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지난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 섬겼으나 이처럼 요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모세는 그가 이렇게 말한 특정한 시기를 가리켜서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라반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그때가, 그 시기가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라고 특정하여 말한 것은 야곱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은 일은 그의 전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얻은 때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집을 떠나서 하란에 정착한 지 14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때 야곱은 라반에게 처음으로 나의 고향, 내 본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14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요셉을 낳고 보니 갑자기 고향집이 생각난 것일까요? 아니면 당시로서는 막내라고 생각한, 막내 자식으로 생각한 요셉을 얻고 나니까 부모님이 더욱더 그리워졌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순전한 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알 수 없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31장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1장 11절에 13절이 전합니다. 오늘 11절과 13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라고 야곱이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14년 동안 지내는 동안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는 오히려 그에게 신앙적으로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처음 하란에 올 때와 비교해 볼 때 인격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졌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이는 야곱이 오랫동안 하란 땅에 머물고 있었지만 심정적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야곱은 아버지의 집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소망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태어날 쯤에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과 함께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전해주심으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하는 그의 마음에 더욱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 땅에서 14년을 지내면서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지난 세월의 경험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추억할 때에 자신은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 그곳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보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꿈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제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비로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삼촌 라반에게 그 일을 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그로 하여금 그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을 통해서 아브람과 이삭이 약속하셨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태어난 해에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요구한 것은 어떤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그가 하란 땅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부는 얻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성숙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요셉의 이름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요셉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죠? 더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은 후에 그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자손을 더하실 것이므로 하란 생활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음대로 하란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라반에게 붙잡혀서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하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 아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말로 보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히브리어 동사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의 원뜻은 풀어주다, 파송하다, 해방하다입니다. 즉 이 말은 주로 억압된 자나 종살이 하던 자를 해방시켜 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연상됩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할 때 이 보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살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즉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보내주어라, 보내라 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비견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한 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것에 대하여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바로에게 요구했을 때에 바로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곧바로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꼼수를 부려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남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라반 역시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러분 왜 황당하다는 말로 제가 표현한 줄 아시겠습니까? 라반이 이제 떠나겠다라고 하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떠나지 말고 여기에 함께 머무르자라고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야, 얼마나 교묘한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이 라반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라반이 야곱을 사랑스럽게 대했다는 것이 여러분 옳은 이야기입니까? 야곱은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마치 악덕 기업주처럼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여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라반은 이처럼 매우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야곱이 모를 리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란 땅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에 14년 동안이나 종처럼 라반을 위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요구해도 들어줄 리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야곱이 떠나려 하니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사랑 타령을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지 야곱이 내가 그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한 일을 외삼촌도 아시나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인정하긴 싫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이곳에 온 후로 눈에 띄게 증가한 자신의 부가, 재물이 라반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야곱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부는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나를 위해서 그동안 일한 대가이고 나아가서 그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한 사실을 애매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지요. 라반의 부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은 매우 성실하게 14년 동안 그를 위해 일한 야곱 덕분입니다. 라반의 말은 놀랍게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야곱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의 도망자 신세로 왔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같은 일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머무는 곳에 그와 함께하는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놀랍게도 그 복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야곱처럼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강단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좋은 교훈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지 얼마나 좋은 교훈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교훈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문 1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인하여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가장 큰 복과 큰 상급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모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도 이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상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영생 얻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요 복인 하나님과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영생 없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원리가 여호와께서 야곱을 인하여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라반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런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예표하는 말을 하였음에도 그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자신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그것으로 다였습니다. 야곱을 통해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는 야곱을 그처럼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라반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자신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충격적이게도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는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 27절에 내가 깨달았노니라고 하는 표현 앞에 내가 점을 쳐서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점치는 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진술하게 된 것입니다. 점치는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어떤 일은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방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는 무당 같은 사람들도 라반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언급하고 어떤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할 때에 언뜻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구원자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을 통해서만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라반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라반이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듯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증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한 그 복을 누리는 일도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맛보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라반처럼 하나님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이윤과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 듭니다.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 얻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이용하려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라반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주변에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붙잡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아직은 쓸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직히 말하자면 더 많은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야곱이 여전히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곱처럼 성실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일도 자신의 일처럼 성실하게 행하는 그 진정한 목자다운 자가 자신의 곁에 머물러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그 이상의 재물과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붙잡는 대가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네가 품삯을 정하는 대로 내가 이젠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야곱은 그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품삯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4년 동안 죽어라 일한 노동의 대가는 두 딸과 그녀들로부터 얻은 자식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얻게 된 이상 이제 라반과의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야곱에게 더 이상의 노동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라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야곱을 좀 더 붙잡아둘 목적으로 내가 품삯을 정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이전에 없었던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곧 확인하게 될 일입니다만 라반은 이렇게 정한 품삯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수시로 변경합니다. 참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붙잡지만 또 실제로 그런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그 사람을 혹사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반 같은 인간이죠. 그런데 이전처럼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야곱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라반을 지켜본 입장에서 야곱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확고한 결심이 서 있는 이상
이런 상황에서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매우 교활하고 부정직한 삼촌에게 더 이상 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라도 라반을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야곱은 라반조차 야곱 때문에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를 쌓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외삼촌임에도 야곱에게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고 일만 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라반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야곱에게 보인 하나님의 성품은 라반의 성품과 완벽하게 대조됩니다. 성실하시고 정직하시며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풍성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지난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해왔지만 하란에서의 남은 날 동안은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 일하고자 다짐합니다.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이 다짐을 하고 6년 동안 하란 땅에서 더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놀랍게도 야곱은 라반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새로운 제안을 내어놓습니다. 이 내용이 31절,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인데 이렇게 전합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사고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 어른께서 저에게 사고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을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야곱의 제안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안 들어주고는 배길 수 없는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지금부터 태어나는 양과 염소 새끼 중에서 얼룩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만 자신의 몫으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색과 검은색의 양과 염소는 라반의 것으로 하는 대신에 몸에 얼룩달룩한 모양이나 점이 있는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이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네 말대로 해라! 좋은 제안이다 라고 승낙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편에서 볼 때는 야곱의 제안은 너무나 황당하기 이를 데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어리석었기 때문인 거죠. 어른이라면 그걸 교정해 줘야 되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양과 염소는 거의 대부분 희거나 검은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러는 어두운 갈색도 있었지만 야곱이 말한 것처럼 알록달록하거나 점 모양을 가진 양과 염소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설령 그런 것이 개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여러 색깔을 지니고 있거나 점만 있는 것은 병든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전혀 상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병들고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을, 그것도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것들을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고 했으니
라반 입장에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아하, 이놈 봐라.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리도 멍청한 제안을 하다니. 잘됐다. 고생 좀 해봐라 이놈아. 라고 하는 심정으로 특달같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흥미롭죠? 여러분, 라반이 이 야곱의 제안을 받자마자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덜어 있는 얼룩달룩한 것, 점 있는 것들을 다 조사해 본 다음에 그것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자신의 아들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여라도 지금부터 새로운 고용 관계를 통해서 일하게 될 야곱이 혹여라도 그 중에 있는 알록달록하거나 점 있는 것들을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할까 해서입니다. 이제 야곱의 손에는 순전히 희거나 검은색의 양과 염소떼가 맡겨졌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소유 중에서 얼마 되지 않는 알록달록하고 점 있는 양과 염소를 야곱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시켰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시겠지요? 야곱에게는 앞으로 절대로 얼룩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오지 않게 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인 것이죠. 혹시 그 중에 그런 것들이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은 야곱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신에 야곱에게는 조금의 품삯도 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보입니다. 이렇게 라반은 야곱이 원한 알록달록한 것이나 점 있는 것을 생산할 가능성을 애초에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참 대단해요. 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이 사람. 여러분,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라반은 야곱에게 결코 단 한 마리의 얼룩달룩하거나 점이 있는 양이나 염소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모조리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긴 후에 야곱을 자신들의 아들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사흘거리, 3일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지점까지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야곱이 원한 품삯을 절대로 가지지 못하기 위하여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라반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교활하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면 야곱은 재산이 불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새로운 임금 협상에 있어서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스스로 불리하고 어리석은 제안을 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양과 염소는 희거나 검거나 또 다른 색이거나 해도 단색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록달록한 양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야곱이 몰랐을까요? 야곱은 지금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단색의 짐승이 단색의 새끼를 낳기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상식과 반하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라반의 요구대로 순전히 검은색이거나 흰색인 양과 염소만을 가지고 그들로부터 사흘 길이나 걸어야 되는 먼 곳에 홀로 떨어져서 양과 염소를 쳐야 했습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제안을 한 것일까요? 라반과 그의 아들로부터 어리석다라고 하는 조롱과 비난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이 33절에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다시 읽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있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강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는 야곱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원하는 품삯을 말하면 주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어떻게든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지금부터 자신이 받을 품삯은 라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라반이 자신을 아무리 골려먹고 정당하게 얻을 품삯조차 빼앗으라고 해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라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의와 표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말한 의는, 그 의는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지요. 이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징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나는 응답하다, 증거하다는 뜻으로 야곱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이 얻을 품삯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인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증명되었다,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앞으로 하란 땅에서 얻을 품삯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며 또한 라반이 자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곧 의인으로 여기실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을 야곱이 정정당당하게 성실하게 일한 결과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룬 성과나 업적이나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 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실은 야곱이 라반에게 얼룩달룩한 것과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은 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 아까 언급했던 31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알록달록하고 점 있는 것을 자신의 품삯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앞으로 자신이 받을 품삯은 외삼촌 라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품삯으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이것에 대하여 표현할 때 이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만약에 삼촌 라반의 예상과 다르게 자신이 풍성한 품삯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며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라고 하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 여기에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기술된 35절에 43절의 내용, 이것은 라반과의 불리한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야곱의 소유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희고 검은 색깔의 양들로부터 얼룩달룩하고 점 있는 새끼를 얻기 위해서 매우 신통방통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핵심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까지 많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술과 신비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의 생물학과 유전학의 관점에서, 즉 과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사실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야곱이 취한 행동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가 여러 종류의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긴 후에 그 가지들을 물 먹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면서 물을 먹도록 했는지, 또 그렇게 껍질 벗긴 나무 가지 앞에서 교미를 한 양들은 어떻게 해서 얼룩지거나 줄무늬가 있는, 또 점이 있는 새끼를 베게 되었는지 우리는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어떻게든 이 현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이 한 행동은 그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나의 품삯으로 달라고 제안하였듯이 그 일 이후에 지금 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매우 신통방통한 이 방식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한 것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이 한 행동은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야곱은 목자 초보라도 생각하지 못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그 어디에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얻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본문 마지막 구절인 43절에서 이에 야곱이 심히 풍부해짐으로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고 하는 말로 마칩니다. 여기에 언급된 심히 풍성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30절에서 번성하여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파라치라고 하는 말인데 매우 크게 증가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베델에서 야곱에게도 하셨습니다.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땅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야곱이 힘이 풍부했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에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야곱이 불리한 개혁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핵심이 뭡니까? 그의 생각,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라반이 그에게 주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얻은 많은 양떼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목적으로 주신 의로운 품삯입니다. 이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에게 행하신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독뱀에 물렸을 때에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광야에 세우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유하게 하신 그 기적과 근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을 고쳐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놋뱀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에 반하는 일을 통하여 그가 이 많은 부를 얻게 된 것도 바로 이런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행동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으로 행한 순종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야곱의 품삯으로 주신 많은 양과 염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그것들은 사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상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병들고 약하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 얻게 하신 그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품삯으로 주신, 의로운 품삯으로 주신 양과 염소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본래는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천하고 볼품없는 존재이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야곱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약하고 천해 보이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으로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나타낸 진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 얻은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자로 삼아주시고 한데 모여 주님의 교회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